자,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갈등 예수 그는 누구인가, 갈등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안하지만 어쨌든 중학교 3학년 이상을 포커스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그 수준은 돼 라고 하면은 뭐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왜 중학교 3학년 이상을 포커스로 하느냐, 바로 이 시기가 되면은, 물론 좀 조수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성적인 논리, 이성과 신앙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시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해요.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신앙의 항체를 만들어줘요. 신앙의 항체를. 지금 빨리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신앙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체가 뭔가 알죠? 항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면 우리는 항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면역 없이 항체가 생기지 않은 가운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수많은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맥없이 무너질 겁니다. 대학에 가서. 첫 번째, 깊이 성찰되지 못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지 못한 이성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맹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깊은 성찰보다도 그런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요. 두 번째,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성경을 반박하고자 하는, 신앙을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반드시 여러분을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부조리하죠.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남녀 이성 문제의 바이러스도 침투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앙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학파가 등장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많이 들어봤죠? 혹시나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알죠? 몰라도. 그죠? 소크라테스. 바로 소크라테스로부터 하여서 스토아 학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누구냐면은, 어쨌든 우리 윤리생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이죠. 제논. 이 사람은 장사치기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철학의 세계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스토아 철학을 만들죠. 그리고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명 여러분 잘 들어서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거,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고상해 보이지 않나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고상해 보이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논하면 이성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논하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해 보인다라니까요. 18절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보셔도 돼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했어요.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말만 떠벌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 이방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 뒤에 나오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고상한 철학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존재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진화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순신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위대한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이며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히려 성경은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봤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를 뭐라고 했나요? 우리 빅데이터 찾아봤죠? 정도는 민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폐. 그런데 이 이상한 것, 이 부끄러운 것, 이 부끄럽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이거만큼 아이러니한, 이거만큼 역설적인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 역사 중심에는, 이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군 줄 압니까?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를 들어볼까요? 왜? 현우야, 너 생일이 몇 년 몇 월이니? 몇 년 생년월일을 이야기해봐. 2004년 12월 30일. 까먹지 마세요. 현우 생일은 2004년 12월 30일입니다. 아버님도 잃어버릴 수 있겠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왜 2004년 10월 30일이지? 3004년은 아니고? 왜 2400년은 아니고? 왜 2004년이지? 왜 2004년이지? 2004년이 어디서 나왔어? 예수님 때부터 하여서 2004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 2004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BC라고 이야기하죠? BC가 뭔가요? BC? BC는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B는 before, 뭐 전에. C는 뭐죠? Christ. 크라이스트 누구?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BC가 아닌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AD라고 하죠. AD는 뭔가요? 아노 도미니. 주님이 함께하는 시대. 그걸 AD라고 이야기해요. AD 2004년 12월 30일. 생일 안 까먹겠지? 심지어 김정은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김정은의 생일도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1970 몇 년일 거예요. 그죠? 80 몇 년인가 모르겠다. 아니, 하여튼 젊은 친구가 대단해. 그래서 김정은도 트럼프도 누구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역사, 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것도 단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단 3년. 평생이 아니었고 일생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단 3년만 나타나서 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만 나타나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뭐였죠?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의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러하였기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바울을 보고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네가 그 어떤 이상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성인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러하였기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신약 성경,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 예수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라는 명제를 물어나갔던 겁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예 점 찍어놓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도마였죠. 혹시나 도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만 듣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듣고 예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도마를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동료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고서 나를 찔러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죠. 도저히 믿지 못했던 도마가 골목길에 궁지에 몰려가죠. 헉 하고, 아니, 결국 그는 한숨처럼 소리를 내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도마도 비로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만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고민되었던 사람은 사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한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자라났던 형이었는데 30살쯤 되고 나는데 30세쯤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너의 형 좀 말리라. 그래서 이들도 예수를 만나려고 드디어 동생들이 예수님의 집회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12장 46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네가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갈릴리에 있느냐? 예루살렘이 서울이거든요. 유명해지려면 서울로 가야지. 왜 부산에 있느냐? 왜 갈릴리에 있느냐? 라고 빈정되었던 그런 동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동생들이 결국 이들도 뼈를 깎는 갈등을 합니다. 이런 갈등을 한 이후에 결국 예수, 그는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 동생 야고보가 남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비로소 야고보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시만 허리를 좀 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됩니다. 갈등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이 갈등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이죠.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말씀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바친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 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왜? 여러분 하도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예수님은 역사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인 예수, 이제는 그가 누구인가를 두고서 한 번쯤은 일생일대의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상한 철학이나 역사나 과학이나 그런 부분에서 쉽게 판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게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일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종이 예수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교사님이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더라, 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였단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갈등하면은 우리 판판이 무너집니다. 목숨을 걸고 갈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남자친구 만나는 것, 좋은 여자친구 만나는 것, 잘 사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이 판에 판돈을 걸지 마십시오. 그 갈등은 아무 이유 없는 갈등이고 아무 소용없는 갈등입니다. 궁극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생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하고,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의 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비밀이. 그래야만이 방탈출을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야만이 방탈출을 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성경 읽읍시다. 제가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지 맙시다. 성경 읽을 때에도 내게 위로를 주는 교훈, 그런 교훈 같은 말씀 한 줄을 위해서, 그 한 줄을 위해서 기대하고 성경을 읽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야 소설책을 보고 에세이를 읽으십시오. 더 훌륭한 글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의 비밀에서부터, 창조는 비밀입니다. 어줍지 않게 진화론 가지고 창조를 빗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바치면서 모세의 오경을 전했던 창조의 비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비밀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의 개미를 읽고, 신을 읽고, 뇌를 읽고 구원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하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시대의 부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존 철학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오직 그 구원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을 읽어야만 나옵니다. 구원의 원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생생한 역사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사건들과 맞물려가면서, 그리고 목숨을 건 갈등, 목숨을 건 그 갈등을 이겨낸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제자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하십시오. 갈등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질문하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